히브리서에서 중요한 강조점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시편 110편 4절에 쓰인 말씀을 신약에서 인용하는 성경은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대제사장직이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인 구원의 근원 역시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근원 되시기 위해 기꺼이 대제사장직에 오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직,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자입니까? 1절에서 설명된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자입니다. 중재자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 자신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에 휩싸여 있고, 그래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공감입니다.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욱더 연약한 백성들의 삶을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감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서 본 것과 같이 4장 15절에 나와 있는 동정하지 못한다는 말, 동정한다는 말과 그리고 용납, 이 5장 2절에 용납한다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똑같이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지만 그만큼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죄악투성이인 자신을 보며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를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자,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는 모세가 아닌 아론입니다. 모세는 선지자라고 칭하지만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을까요? 단순히 모세의 형제여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백성과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자라나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고 그 다음에는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을 단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하였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고 40년은 아예 따로 떨어져 있던 자입니다. 하지만 아론은 태어나면서부터 모세가 온 그 순간까지 백성과 함께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한 공감할 수 있었던 자이기입니다. 그래서 좀 나쁜 예이지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공감은 대제사장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어떠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오히려 어떻게든지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또한 재물을 끌어모으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로마의 화폐가 아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나 드라크마 등으로 받은 것입니다. 왜요? 환전상을 두기 위해서, 환전상을 두고 돈을 바꾸게 하고 또 그 돈으로 다시 재물을 사게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수수료 등을 챙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제사에서 또한 자신의 몫을 가져갔습니다. 그야말로 이중 삼중으로 재물을 뜯어갔습니다. 도둑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보시며 분노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 때는 이것만 보면 제사장들이 다 잘 살았을 것 같지만 대제사장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랬지 일반 제사장들의 형편은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제사장들 중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심리하고 레위기의 율법대로 그 제사의 일부분을 자신의 몫으로 받았지만 그것을 대제사장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빼앗기고 자기 자신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서민의 삶은커녕 자기와 같은 제사장의 삶도 공감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통성도 없었습니다. 원래 사독계열, 즉 아론의 자손만이 대제사장이지만 그들의 명칭만 사두개인, 사독계열의 사람이라고 칭할 뿐이지 진정한 사독계열의 제사장은 중간기, 즉 말라기와 신약의 그 중간 시대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대표적으로 왕의 입맛에 따라 바뀌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공감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정통성도 사라졌습니다. 즉 그때의 이스라엘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아론도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가고 있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고귀한 직분을 맡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고난을 자신의 몸으로 당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굶주리셨고 어떨 때는 여러 사람들의 위협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7절에 나온 대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보다 오히려 더욱더 고난으로 차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우리가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였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먼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또한 우리가 받을 구원,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연약하신 분이 아님에도 마치 연약한 분처럼 그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6절과 10절을 보면 같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잘 보면 6절과 10절이 다릅니다. 6절에서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말을 합니다. 10절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실수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공감하는 제사장, 그 당시 굶주려서 죽어야 했던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예수님께 맡기셨고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리하여 그 모든 연약함과 눈물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의미로 이렇게 단어의 차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성경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말해서 성경 말씀을 잘 읽기도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제사장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말을 하니까 의아하시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귀에 잘 와닿지 않고 우리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이 말씀이 누구보다 우리를 더욱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를 직접 몸으로 경험하셨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하시며 우리가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하시며 우리가 지쳐있을 때 함께 지쳐하시는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 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전이라 칭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비유를 남기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이라는 반석에 집을 지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어디에 집을 지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지으셨습니다. 갈대와도 같이 바뀌고 정말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불안해하고 흔들려하고 어떨 때는 눈물 짓고 어떨 때는 기뻐하다가 정말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짜증을 내기 쉬운 이런 정말 모래보다도 못한, 마치 구름과도 같은,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을 집에, 그 마음에 기반을 두고 성령님께서는 집을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가장 잘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공감을 하기를 원합니다. 교사주일인데 우리는 정말 아이들과 공감하고 있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이 공감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도 알지 못하며 또한 알 생각도 하지면 못하면서 말하는 말들이 어떻게 사랑의 말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위로의 말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들을 세우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우리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러한 공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려놓음부터 시작됩니다. 그에 대한 원리가 이 모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사랑을 생각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공감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